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 예수를 의지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받은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지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한다.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고, 복음은 정말 너무 귀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빚진 자라고 그렇게 여기었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를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이상이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열정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만큼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내어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한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를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나가서 그가 이 복음을 가리켜 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만 예수 믿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의 상태에는 굉장히 위대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 그때는 창조되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창조되어졌던 모든 동물들 굉장히 정말 큰 짐승들이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공룡 뼈가 발견되어지는 걸 보면 엄청난 큰 짐승들이었는데 그 짐승들이 그냥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진 굉장한 강력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은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영광의 옷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진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그런 영광의 몸이었어요. 영광의 사람이었다고요. 사망이 없는 상태, 약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됐어요. 영은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고 마비가 되어졌어요. 사람의 마음, 혼은 변질되어져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되 얼마나 많이 부패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썩었어요. 썩었다고. 거짓으로 거짓 것을 다 받아들여서 거짓 것이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본래의 상태에 창조됐을 때 것은 다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또 악의 영향을 아주 받아가지고 선한 것은 거의 없고 악한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의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것이나 마음에 속한 것이나 또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요. 더구나 사람이 사는 이 환경도
성경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런 땅의 땅의 그런 좋은 상태가 아닌 그래서 환경이 이게 나빠지는 환경으로 이게 바뀌어져서 특별히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좋은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환경도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 한 부분만 받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인적인 구원을 가리켜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압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들의 몸은 죄의 몸이 되어졌고 사망의 몸이 되어졌는데 우리들의 몸에서 죄들이 빠져나가고 사망이 처리되어지는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점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나는 빚진 자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빚을 갚기 위한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알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되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그이라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해서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바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복음이 뭘 합쳐서 그냥 이 복음 또는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복음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우 넓고 깊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몸을, 병든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온전히 고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출하는 거, 어떤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환경적으로도 또 위치적으로도 구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이 소식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 기쁜 소식인데, 내게 주신 바 된 하늘의 축복인데, 이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에는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모든 자, 어떤 죄인이든지 다 건져낼 수 있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죄물을 없이 한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전혀 옛날에는 옛날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배소 3장 20절에는 이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근데 거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여기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여기 우리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주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부활에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하늘로 올라가게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 누리게 되어질 때, 이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의 풍성함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는 주님의 부활에 이미 휴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혼 몸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매일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활시키는 수준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여러분들 육신의 치료만이 여러분들 우리는 좀 느끼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의 변화. 그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올수록 점점점 더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선명해지게 되어지고 더 분명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 가야만 합니다. 더 분명해져 가야 되고, 여러분들 구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낡아진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싱싱해진 사람들이 있지요. 예?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가 120세가 되어져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체력이 다해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요, 영적인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고자 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가 주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진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진리를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나를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어져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까지 협력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하시고 내 생각을 정복하고 내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되고, 좀 더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침노하여 그것을 사로잡으시고 붙잡으셔서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을 갖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